11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음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은 무엇이며 또 속 사람은 무엇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에게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속사람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라면 전인격적인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곳, 즉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세움받아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누구에게나 껍데기가 있고 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죽은 자라. 그 얘기죠. 즉 영혼이 죽어서 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지옥 가는 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 속 사람 이미 죽은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의학적인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미 그 영혼과 육체가 멸망에 들어가는 이런 불행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시 때 영육이 함께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이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좋다 하는 것을 다 먹고 또 좋다 하는 것을 다 해서 내 그 사람이 날로 젊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와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세월이 가면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그 세월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또 살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장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하여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그런 때를 맞다가 이제 그 삶 속에서 내리막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할 때에 피부도 탄력도 잃어가고 늙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때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그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사람은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유한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제 그 영혼과 함께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력을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걷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오랜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와 같은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운동력도 있으며 또 그 속 사람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은 그 속 사람은 새롭게 강건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있고 주를 향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과 제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해에 이제 시간들 속에서 되돌아보면 벌써 11달하고 10달하고 11달째 14일째를 우리가 맞아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삶 속에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에는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결단코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다, 그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교회가 풍성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교회가 존재할 때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견하게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떠한 이유로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게 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많이 이탈을 한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얘기죠.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볼 때에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광야 속에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어지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서 오늘날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또 힘든 시기였고, 그러나 교회가 왜 그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이탈은커녕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데 열심을 다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 있는 기도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집회가 있는 곳에는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부흥회가 사경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지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능력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집회에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해 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 미혹에 빠져서 이제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못하니까 그 속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타락되고 실종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세대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에 전념을 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도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참된 사도의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면은 속 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길이 누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난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임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그 가운데 임하였더니 깜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이제 빛이 비춰주고
그 어둠 속에서는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혼돈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로 통해서 천지가 온전하게 창조되어 나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어수선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오늘날 필요한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살아 숨쉬고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하며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도 친히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들도 받고 주님이 보내심을 통해서 그들도 친히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그런 일들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녀들도 어려운 상황을 당면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를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그렇지. 여러분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때로는 또 중직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 전제를 두고 다른 사람을 보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빈정거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내 스스로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나의 허물이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티끌을 바라보고 나무라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들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신의 무지함을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움츠러지기 시작하는 이때에 더더욱더 필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 어느 곳에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비단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들이 강건치 못할 때는 주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들이 강건해지니까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들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했으니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우리 동행교회에 임하게 되면은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고 능력의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졌다면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운동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는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서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내 삶 속에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게 임하여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고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능력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항상 계셔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늘 머물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의 모습으로 와 계시지는 아니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삶을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 아뢰오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보세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유대계에 심취된 자입니다. 스스로가 우울감에 쌓여있는 자입니다. 예수라는 그러한 자, 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단자들이에요.
유대교적인 신앙에서는 예수는 이단자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에 대항하는 자들로 그들이 착각을 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일들의 앞장선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혈기가 넘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땅에 엎드려 드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누구 아무개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해서 나를 박해해? 오늘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부르시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럴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 뒤집어집니다. 만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날 때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껍데기의 신자, 아는 지식의 신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유명세에 있다는 목사들, 신학자들 또는 뭐 여러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못 만났네. 말은 천상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을 들어보면 야 설교는요 정말 말주변에 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껍벅 넘어가겠네. 이런 사람들요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면은 아하 너는 예수 만나지 못했구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로구나 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외로 많아요. 이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능력이 뭐냐? 영적 분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을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없으면요 금방 미혹됩니다. 이단들한테 금방 넘어가고요. 이렇게 거짓된 것에 보면 야 그것이 맞는 것 같다, 달콤하다, 잘한다. 한두 번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면 나중에는요 내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요, 좀 먹기 시작하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가 좀 먹는 얘기는 많이 하죠. 요새는 원단이 여러분의 옷감의 재질이 이렇게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정말 많고 천년자원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화학 성분들이 많고 설사 천년 이런 재료로 했다 해도 혼방적인 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양털로 양모 같은 거 여러분 하면 모직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좀약 넣지 않으면 좀 먹어서 어느 순간에 하면 옷이요 그냥 저희들도 제가 입는 옷 중에서는 이렇게 좀약을 미리 이렇게 넣지 못하고 그냥 뒀다가 방치해 뒀다가
좀 먹어서 못 입는 옷들이요, 여러분. 좀이 먹으면요, 한순간 처음에 모양은 좀 먹는 옷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모양 똑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흔들어 보면요, 후라락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뚫리고요. 그러면 그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좀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냥, 그런데 환란이 닥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 속에 그와 같은 신앙에 좀먹게 하는 것은 멈추고 좀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좀약과 같은 역할은 뭐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면은 영적으로 좀먹지 못하도록 딱 막아 주시니까 영혼이 살아 숨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예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요, 그 심령서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확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남의 역사가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력을 얻은 자요,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요, 항무지같이 형편없고 이렇게 생명력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은혜를 던져보면은 이제는 항무지 같고 사막 같은 그런 곳에도 생명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어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실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생명력을 불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려놓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찢겨지기도 하고 매맞음도 있고 이와 같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그 찢겨짐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를 치셔서나 싸매 주실 것이라. 싸매 줘서 온전케 되도록 해 주신,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해 주신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간다,
어린이 동화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양의 새끼들이 있는데 엄마가 외출하면서 얘들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대. 누구 올 때? 내가 오면 문 열어. 딴 사람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대. 그럴 때 엄마가 외출하다가 문을 따야 양들이 아기 양들이 있는데 그때 누구 옵니까? 늑대가 오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야 엄마다 문 열어라. 애들이 보니까 아이고 발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목소리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발은 하얀데. 그랬더니 늑대가 가서 흰 가루를 묻혀가지고 와서 엄마다 문 열어라. 보내고 보니까 목소리는 엄마 같고 이제는 발도 보니까 하얀 거야. 엄마인 줄 알고 문 열어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동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열지는 못하고 늑대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에게 서슴없이 나의 마음의 신앙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단에 빠지고 내 심령이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엄만지 우리 주님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영적 분별 능력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제는 문을 열면은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밖에서 터가 굳어져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17절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고 너희 사랑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거기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뿌리가 깊이 박힘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에 이제 끝자락으로 자꾸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이 2021년도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지게 되죠. 이 한 해의 시간들은 불과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점검하며 또 다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 그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동행교회도 이제는 역사의 10년의 그 역사를 다져가면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어서 또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신앙을 박차를 가해서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 열심으로 주의 일들의 열심을 다해 나가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